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교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교단이 달랐어요. 하나는 장로교회고 하나는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이 두 교회의 목사님이 제법 점잖고 또 훌륭하신 분이어서 교단은 달랐지만 서로 사이좋게 우리 교우들도 잘 교류를 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목사가 싸움이 났어요. 싸움의 발단은 지난 부활절에 베푼 세례를 서로 얘기하다가 이 침례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례는 온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가 진짜 세례지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로교 목사님이 성경에 어디 침례라고 쓰여 있나요? 그렇게 되받아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침례교 목사가 아니 목사님,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다잖아요. 그게 침례가 아니고 뭡니까? 성경대로 믿으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가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에 자기가 성경대로 안 믿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그럼 목사님은 성경대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셔야지 왜 목욕탕에서 세례를 베푸느냐고 서로 싸움이 났어요. 자, 묻습니다. 어느 쪽에 맞아요? 침례입니까? 세례입니까? 어느 쪽에 맞아요? 여러분들은 장로교 교인들인데 어느 쪽에 맞아요? 자,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침례가 맞는지 세례가 맞는지 성경이 답이거든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침례교 목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침례를 받으셨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자, 바로 이 상황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상황을 보도하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셔 내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물에 깊이 침례하시고 그렇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요즘에 수요일날 우리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고 있죠. 자, 2주 전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사도들이 흩어지면서 비로소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이방 지역을 이동하다가 누구를 만난 이야기를 했죠?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 에디오피아의 간다게라 여왕의 국무 대신을 만나서,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뜻을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 병거에 올라타 가지고 빌립 사도가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랬더니 이 네시가 감동에 대해서 나도 그러면 성령 받게 해달라.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물에 들어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침례요, 세례요? 침례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와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그 간수장이 바울에게 세례를 청해요. 그래서 세례를 베푼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때 그 감옥 안에는 목욕탕이 있었겠어요? 강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때 바울이 간수장에게 베푼 세례는 지금 우리가 하는 그 머리에 성수를 뿌리는 세례를 주었을 것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박해를 받을 시기에 그 교회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묘지로 들어가죠. 카타콤 시대라고 합니다. 카타콤은 지하묘지거든요. 자, 그 지하묘지에서 저들은 예배를 모입니다. 성만찬을 뗍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마다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침례가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자, 정리하면 성경의 전통이 두 개 다 담고 있어요.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침례가 맞다,
아니 세례가 맞다라는 주장은, 논쟁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례는 어떤 형식으로 베푸느냐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형식을 성경이 제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 곳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서에서 세례가 무엇인지.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데서도 세례를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의식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골로새서의 세례 교육을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 자, 이렇게 바울이 가르쳤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때 장사가 뭐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죠? 제가 지난주 부활절 설교 때 부활은 수동태다, 부활은 하나님의 손으로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세우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의식에 있어서는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거나 침례와 세례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여러분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 요한처럼 어느 강가에서 어느 집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 세례는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그렇게 세례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침례나 세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세례나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더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세례를 받느냐?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기 위해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겉옷이 되어주신다. 이때 옷은 이런 옷이 아니죠. 우리 삶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가치관에,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정체성이 예수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 세례를 받는 우리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과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겉옷을 입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세례의 형식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것이냐, 예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거기에 세례의 본래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례와 관련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 전서 10장으로 오셔서 1절 중간부터 2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여행을 할 텐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순례할 텐데, 말씀의 순례를 할 텐데,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고린도 교회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틈만 나면 싸우는데요. 파당을 짓고 분열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담임 목사 와서 사역을 했던 목회자가 아볼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 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파가 또 생긴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 안에서는 분열을 하고 싸워요.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합니다. 불만을 막 쏟아놓습니다. 자,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그러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고린도서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러면 고린도 몇 장 그러면 그게 무슨 장 그러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13장의 사랑장.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이렇게 쭉 나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가르침이 왜 나왔을까요? 그거는 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사랑의 권면과 가르침이 필요할 만큼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믿음이 우선이다, 소망이 우선이다,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환경에서 오늘 세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바울은 어디로 이 말씀을 가져가냐면 옛날에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기적으로 홍해를 들어갔다 나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을 읽은 거예요. 자, 그런데 14장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1절부터 31절 어디에도 모세가 그 백성들을 홍해로 데리고 와서 홍해에서 모든 백성들을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자, 모세가 홍해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없습니다, 읽어보면.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가 세례를 베풀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까지 온 거예요. 근데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학살하려고 바로의 군대가 턱 밑까지 추격해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여태까지는 막 기적을 보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자기들이 이제 종살이 안 하게 된 것을 보고 또 나왔더니 그 다음날 만나를 주시고 막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 자, 그런 상황에서 위험에 처한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모세는 막 원망하는 거예요. 자, 누구하고 똑같아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시대에 어디 교회하고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 살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으로 애굽을 나왔지만 저들은 애굽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마음은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힘들 때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누구더라고요? 지금 모세가 어떤 고생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막 그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이게 홍해 앞에 있었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민낯이 좋을 땐 좋고 자기들한테 불리하고 화가 나면 그저 아무나 공격하는 이 백성들의 민낯이 곧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 교회 당신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는 우리의 민낯은 어떤가요? 여러분, 나의 민낯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목회자들의,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자, 오늘 이 모세를 공격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 모세가 어떡하죠? 이럴 때? 자, 아픈 홍해가 맞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고 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자기를 막 공격하고, 자, 모세가 어떡하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들하고 싸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 보면 출애굽기,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백성들은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던 모세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말씀한 대로 바다 위로 향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쫙,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한 거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명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니까, 탈출구가 열려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그 안으로 다 그냥 저마다, 누가 가라지도 않는데 막 저마다 먼저 뛰기 시작을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열렸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오늘 사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갈라진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간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틈만 나면 원망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불평하고, 싸움박질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이거 누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은 그들이 홍해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건넌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그들이 홍해 바다로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성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21절을 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그때 그 동풍이, 큰 바람이 이게 루아흐예요. 이게 루아흐가, 이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불게 하셔서, 그래서 거기에 마른 땅이 생기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뭐를 의미합니까? 그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밟고 홍해 밖으로 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마른 땅을 만들어서 성령이 그들을 몰아서 홍해 밖으로 나가게 하셨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이것이 뭐냐면, 바다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누구 해석이냐면 바울의 해석인 거예요.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불평하고 불만하고 파당짓던 백성들은 다 죽고, 다시 큰 동풍 루아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을 밟고 홍해 밖으로 나온 백성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구름과 바다의 세례다. 아까 세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생명들이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31절을 읽은 거죠. 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죠? 그렇게 모세를 공격하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차라리 애굽의 때가 좋았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다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앞에 백성하고는 다르죠? 그렇게 공격했던,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했던 모세를 이제는 신뢰하고
믿게 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마음, 온갖 자기한테 불리하면 아무나 갖다 들이받는 그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떤 사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도자를 신뢰하는 사람, 모세를 믿고 따르는 그런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사는 백성이 됐다는 것이요. 이제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이제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애굽에 나온 백성들은 애굽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죠? 앞을 보는 거예요. 자, 앞으로 나갈 길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길을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앞에 이 가시밭길, 이 십자가의 길, 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과 꿀이는 땅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의 끝은, 최종 목적지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맞이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는 뒤를 돌아다보고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얘기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낙오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앞으로 갈 일도 태산같이 힘든 일이에요. 그 길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이 전주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그 길의 끝이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의 끝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담대히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길에 여러분 다 하나 되시고 거기에서 승리하시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당짓고 파당짓고 싸움하는 저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의 세례와 하나님의 말씀에 세례를 받은 저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저들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의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동풍이 불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그들을 바다에 들어갈 때 다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다시 동풍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있는 마른 땅을 밟고 나오는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저들이 마침내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신뢰하고 믿는 백성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또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모든 부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